에스겔서 33장을 보겠습니다. 주전 597년 제2차 바벨론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한 에스겔은 지난 32장까지 유다와 그 주변 국가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러한 죄의 결과로 임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33장부터는 그 예언의 방향이 심판에서 회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기점이 되는 사건이 주전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라는 위로의 메시지, 평강의 메시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으로 그 내용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에스겔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맞는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선지자 에스겔이 계속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유다를 괴롭게 하고 침략한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듯 이제부터 선포되기 시작할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의 뜻과 그 주권적인 역사로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호칭은 인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기록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시작하였는데 그때마다 그에게 주어진 말씀은 언제나 인자야라는 호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50여 회에 기록되었는데 인자야라는 부르심은 93번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인자라는 호칭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칭하신 것이 8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인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포괄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인자는 사람의 아들, 즉 평범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으실 때, 그리고 여기서 다시 그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실 때 그를 인자라고 부르신 것은 에스겔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에스겔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가 선지자로 세워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할 일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때에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에스겔이 탁월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그 말씀을 주신 분,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파수꾼은 성벽이나 높은 망대 위에서 적의 진영을 감시하여 적군의 동정을 살피며 특히 성을 향해 접근해오는 적군을 발견하여 성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전시에 이런 파수꾼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파수꾼이 자기 임무를 다하지 않고
적군이 성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나팔을 불어 신호하지 않는다면 성 내에 있는 사람들은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적군이 진격하는 것을 발견한 파수꾼이 제 역할을 다하여 힘껏 나팔을 불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때의 군사를 파견하여 성의 방어를 굳건히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성은 큰 피해를 입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결과는 같으나 그 책임의 소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파수꾼이 자기 임무를 다 했을 경우에는 그에게 책임이 없고 그 성에 사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자기 책임을 방기한 경우에는 그에게 큰 비난과 처벌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앞에서 파수꾼의 임무와 그 파수꾼을 세운 백성들의 반응에 따른 결과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범위를 좁혀서 에스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에스겔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이미 함락되어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도 유다와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초점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처음 에스겔을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실 때와 같은 말씀으로 다시금 그에게 파수꾼의 소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와 회복은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에스겔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의 사명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과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에스겔과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파수꾼들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신 말씀을 우리 자신의 소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득하여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감정은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군대의 강력함과 잔혹함을 경험했고, 바벨론에 끌려와서는 그 강대한 국력을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의를 행치 아니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 죄로 인해 이제는 이 먼 타국에서 결국 멸절되고 말 것이라는 절망과 공포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11절 말씀은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이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인이며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당연히 번영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을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옛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연합하여 유다를 기습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내용과 그 결과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이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적들이 서로 싸워 전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사밧의 기도만 기억하고 그 기도의 전제가 되었던 솔로몬의 기도는 기억하여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에 안치할 때 드린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의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의인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는 자를 더 이상 악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의인인데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신들을 징벌하실 수 있는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현재성입니다.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면 과거에 의롭게 행했던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과거에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던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계속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실상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전 586년 4월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그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걸린 기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순탄한 여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기간과 비교해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까지 전해지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이 바벨론의 유다 공동체에 전해졌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더욱 왕성하게 선지자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된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포위 공격은 길고도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파괴되었고 국토는 유린되어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기아와 질병과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거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참상을 겪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 즉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시련이 다 지나갔으니 앞으로는 안전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끌려간 것이며 남아있는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기까지 하였고 애굽으로 도피하여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죄악된 행동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회개치 않는 그들에 대한 징벌과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심판의 칼날을 향해 자기 목을 들이밀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정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멸망이 에스겔이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일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알게 된 사람들은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담 곁에서 그리고 집 문에서 에스겔이 누구이며 예루살렘의 멸망 외에 또 어떤 예언을 했는지 등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에스겔이 또 무슨 예언을 하는지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에스겔과 그의 예언에 대해서 가진 관심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예언의 목적과 본질인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에스겔이 하는 말을 듣고자 하였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실상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이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을 매우 흥미로운 일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이 힘껏 불어 경고하는 나팔 소리를 광장에서 들려오는 공연의 노랫소리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모여서 에스겔의 입에서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으며 그 증거가 바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도 아직 제대로 된 신앙적 각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의 역사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유다 백성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임무를 주셨으니 저희가 이 임무를 기쁨으로 받아 행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구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며
은사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는 성도들을 주님의 예비하시고 도우시는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